여러분. 네, 오늘도 시험에 관하여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도 획계적을 너무 잘 써줘가지고 핵심을 역시 잘 파악해줘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 주님은 정말 완벽하신 선생님이시다. 요 개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내실 때 우리에게 뭐 이렇게 나쁜 의도로 내시는 시험이 전혀 아니고 우리를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려고 무조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시험이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살펴볼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셔서 여기에 나와요. 다만 악에서 구하셔서. 좀 무섭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다만 악에서 구하셔서.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이 6가지 기도 내용이 있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뒤에 3가지는 우리 인간 사회에 관한 기도예요. 빵 달라고 하고 떡 달라고 하고 기억하죠? 뜻 알려달라고 하고. 근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악에서 구하셔서예요.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6가지 가르치시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6교시를 해. 6교시의 수업을 쫙 하시는데 첫 교시가 엄청나죠. 근데 마지막 교시가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거야. 집 가기 전에 요거 알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알았어, 내가 끝내줄게, 수업 끝내줄 건데 집에 가기 전에 요건 듣고 가야 돼. 그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 좋은 시험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좀 무서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거예요. 악에 빠지는 경우. 시험에 드는 거 오케이, 유혹에 빠지는 거 오케이. 악에 빠지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이 쉽지 않다. 악에 빠지는 경우.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보통 악 이런 단어를 볼 때 뭐 섬뜩한 사람도 있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악을 대할 때는 성경에서 말한 악을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은 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악, 그냥 죄악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악을 사용할 때는 뭐지? 악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볼 때 악 하면은 보통 외부에서 찾아, 외부에서. 그래서 살인자, 저 사람 사기꾼, 횡령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악이라는 것은 물론 외부에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참 마음 아프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외부와 내부에게서도 발견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아니라면 악을 늘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만 찾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악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내면에게도 악을 발견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악에 빠질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외부에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걸려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2가지 속삭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삭임 그리고 악의 속삭임이 동시에 있어. 근데 즉시 보통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2 속삭임이 동시에 들려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반응하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속삭임에 반응해야 하지만 즉시 악의 속삭임에 거의 우리는 반응합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 뜻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셔요. 하나님만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험하실 때 그 즉시 그 순간 사탄 마귀들이 함께 공격하러 옵니다. 그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오케이, 나도 옆에서 껴봐야지. 즉시로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이번 겨울에, 올해 초에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읽었죠.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입맛을 좋게 시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이런 통찰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골짜기에 걷게 하시는데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꼭대기에, 성공의 자리에 올려둔다.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뭔가 반대잖아요. 원래 하나님 우리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골짜기를 걷게 하신대요. 골짜기.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꼭대기에 올려둔대요. 그래서 참 우리의 입맛에 맞죠. 꼭대기를 올려놓은 이유,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은 떨어질 곳이 없죠. 그래서 오직 올려다 봐야 돼. 누굴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골짜기를 걸으며 떨어질 곳은 없고 오직 이렇게 위에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볼 게 없죠. 근데 이제 툭 하면 떨어지는 그런 이런 존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 악에 빠지다라는 것은 뭐 수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또 고등학생들이고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시편, 오늘 시편 73편이에요. 성경에.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좀 이렇게 좀 꼭 이 시기에 들어야 할 시험, 유혹, 악에 대한 경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그리고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대처할까? 요거 두 가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하신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시고자 시험을 주시는데 그 즉시 사탄이 즉각적으로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기본 전략이에요. 바로 와서 하는데, 근데 요즘 시대에 이 사탄, 마귀, 악 이런 거 하는 게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사탄, 마귀, 이게 뭐예요? 다 없는 거 아니에요? 이단처럼 들리기도 해. 이단들이 잘 써먹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놀이터 생활이 아니라 누구는 전투생활, 전쟁이라고 해요. 누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마귀의 유혹들이 존재하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존재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악에 빠뜨리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딱 하나야. 딱 하나.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요게 사탄 마귀의 마지막 목적. 우리를 뭐 성공시키든 뭐든 간에, 우리를 망하게 하든 뭐든 간에 사탄 마귀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빡 잘라버리는 거.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 하나님 부끄러워. 씻기도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뭐 예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시험에 들었다, 유혹에 빠졌다라고 느끼는 이유, 악에 빠졌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이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 때, 악에 빠졌을 때는 이런 증상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증상. 또 하나님을 점차 거부하게 돼요. 멀리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딱 자르게 되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살펴볼 것은 요거, 비교의식. 비교의식. 여러분 요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비교의식. 뭐 한국 사회가 전체가 비교의식에 쪄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여러분 좀 감성적으로도 예민한 시기, 민감한 시기에 비교의식 여러분 잘 가져야 돼요.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그냥 이거 함께 읽을 거예요. 읽으면서 볼 건데 이거 이렇게만 보아도 시험에 든다는 게 뭐고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시편 73편만 읽기만 해도. 오늘 그걸 같이 해볼게요. 자, 73편의 제목이 이거예요. 아삽이라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대표되는 사람 아삽의 시입니다. 그 사람이 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한번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해요. 보세요 화면을.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믿는 자의 대표, 그러니까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무시무시하죠. 악에 빠진 경우예요. 그 사실 난 믿을 수 없어. 내 믿음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살아요? 라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불평 원망 하다가 마지막 거의 절망합니다. 10절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자, 13절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했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나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나 그래도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정도 다 예수 잘 믿고 하는데 왜 쟤는 성공하고 나는 왜 이래요? 왜 쟤는 잘나고 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해. 비교하기 시작. 여러분 때도 이 비교의식. 왜냐하면 내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살면서도 이 비교의식을 이 아삽처럼 많이 느꼈어요. 예수 안 믿었지만 거기서도 있단 말이에요. 쟤는 저렇고 난 이렇고. 이 비교의식이 아삽을 이렇게 싹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일해. 이렇게 역사를 해 사탄이. 이런 식으로 이것 봐. 넌 왜 그렇게 살아? 죄 안 짓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뭐? 성실하게 사는 게 뭐가 좋아? 그래서 뭐가 됐어? 난 재산 많은데? 난 돈 많은데? 난 잘생겼는데? 넌 뭐야? 이런 식으로 이게 마귀가 이렇게 와.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헛된 자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 이걸 딱 눈치차려야 돼.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영혼은 아니다. 이걸 딱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삽이 볼 때는 그 악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도 없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돈은 점점점 늘어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에 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돼요. 그렇죠? 마음에 갈등 없어, 편안해, 행복해, 건강해, 재산은 늘어가. 이게 사실 요즘 우리가 너무 추구하는 그런 삶 아니에요? 너무 좋지. 고민도 없고 돈만 많고 건강하고 완벽하죠. 근데 이런 삶을 자꾸 비교하다 보면 이 마귀의 올무 이거에 확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아까 아삽의 고백처럼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주일에 굳이 온라인으로 클릭해서 올 이유를 동기가 없는 내가 왜 부모님이 말해서 겨우 하는 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부모님이 드리라고 해서 이게 마지막 이유가 되는
청년만 돼봐. 청년부만 내가 올라가 봐. 절대 내가 안 나온다. 이런 칼을 가는 거기에 빠진 건 굉장히 큰 시험에 빠졌다. 굉장히 큰 악에 빠진 경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 여러분 이 시편 73편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글들이 어떻게 성경에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이게 이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말들이 시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말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조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현실적인, 마치 지금 이게 3000년 전에 쓰인 글인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속마음과 비슷한 이걸 어떻게 썼을까, 이런 좀 불신앙적인 말을. 근데 그 뜻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 이런 말들이 써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기하죠? 교회는 안 다니면서 성경을 고고학적 자료로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 봐라,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그 증거하는 중요한 원인이 돼.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이런 이게 경거망덕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접한 글이 써 있냐?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쓰여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소리를 어떻게 지르는지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는지, 어떤 소리로, 어떤 눈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걸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삽의 불평과 원망을 아세요. 이건 중요한 진리야. 하나님이 아삽의 불평을 아신다고. 여러분이 혹시 내심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무관심함,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원망,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불확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현실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은 내 삶에 무슨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라고 아예 하나님과 이미 단절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폭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먹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거식증 걸려서 안 먹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요. 특히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삽은 이 악인들의 성공,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막 교만한 저 사람들이 막 잘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의미하다, 난 무관심하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이런 굴욕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의미하다, 난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굴욕을 주는 일인지, 이건 너무 굴욕감이다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친구들과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 공부도 잘하고 집도 좋고 그런 친구를 보면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단절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향한 굴욕을 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보면 다른 어떤 다른 TV에 나온 사람들 보면서 어떤 누굴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이씨 우리 부모님 뭐야 이렇게 가면 부모님께 굴욕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싹 아예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난 그냥 나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는 그냥 모욕감입니다. 굴욕이죠, 굴욕. 이 이후에 아삽은 감사하게도 이 모든 원망 이후에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것은 이렇게 깨달아. 다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불평해봤더니 아삽 그리스도인의 대표는 이렇게 깨달아요.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마치 주 앞에서 뭐랑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짐승과 같아. 이런 원망을 다 토해내고 막 했어요. 근데 짐승과도 같다는 것을 이제 딱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나아가서야 그러니까 천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그들의 성공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삽에게 이런 긴 마음을 주십니다. 요거는 길지만 써왔어요. 함께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자신이 저 악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비교의식에 막 쩌들어서 시험에 빠졌는데 아삽 자신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저들에 비하면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건강하지도 않아, 돈도 없어, 똑똑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어. 실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완전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 뭘 깨달았냐면 아삽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다른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 자신을 아삽에게 주셨어. 저들에게 없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잠정적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영원한 것. 그들은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셔서 완전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삽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고통과 불평과 원망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다.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십자가로 인한 복음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런 것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사탄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지 말고 이걸 바라봐라. 이걸. 너희는 하나님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영원을 바라봐라.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는 것. 이 땅에서
잠깐 쓰고 버려질 거 말고 영원한 것,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봐라,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으로 넘어뜨려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끝나고 기도 시간인데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걸 좀 기억했다가 다음 슬라이드 넘기면 음악이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이런 좀 불안한 마음과 남들과 비교하다가 지쳐있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당신이 제게 주셨다는 것들은 작게 보입니다. 제가 당한 실패는 너무나 쓰라린데 당신이 이루신 승리는 저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당장 겪고 있는 일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당신이 제게 주신다는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영원한 것을 쫓는 삶이 하찮게 보이고 진정한 실상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당신을 보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쉬게 하소서. 라고 이런 기도문으로 함께 뒤에 좀 불 좀 살짝 꺼주시고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너무나 쓰라리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다고 잘 믿기지가 않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영원한 걸 좀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좀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